2023년 5월 2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는 말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시작으로 4명의 대장장이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 이렇게 5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환상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건축되는 성전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증하실 것이며 그 일을 할 사람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실체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다소 난해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환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들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회복과 구원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2가지만 잘 기억하면 지금까지의 스가랴의 환상은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가랴는 6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스가랴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때에 1장부터 스가랴 곁에서 말하고 있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고 스가랴는 보이는 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쯤 되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5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는 길이로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보는 두루마리의 길이는 대략 9m쯤 되고 너비는 4.5m쯤 되는 겁니다. 보통 사용하는 두루마리의 너비가 30cm 이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두루마리가 상당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루마리가 말려있지 않고 활짝 펴져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말려 있었다면 스가랴가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두루마리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대개의 경우에는 보관의 편의성과 또 그 내용을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말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는 인장을 찍어 봉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는 두루마리는 활짝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보기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다른 사람을 유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몰래 빼돌리는 것 등을 가리키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5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인 동시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은 이미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도둑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실 겁니다.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으므로 갈 수 없는 곳 없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이 환상은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학개서에서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부정하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태도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성전 건축을 이런저런 말로 미루기만 한 미련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전 건축을 명하셨으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는 마음이죠. 얼마 전 5월 4일에 업로드된 학개서 6번째 묵상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 없는 자가 가지는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성전을 짓고 있는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존재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내어 심판하시려는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거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을 핍박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며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으며 자신들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이때에 그들이 심판받아야 했던 이유였던 것들이 스물스물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내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했던 에스겔 선지자 앞에 펼쳐졌던 두루마리,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두루마리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두루마리를 활짝 펼치시고 그분의 백성들 위로 날아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가야 했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나는 자격이 있고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는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매사에 내 편이 되실 거고 내가 무엇을 하든 잘 될 거다. 괜찮다. 이런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두루마리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들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의 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6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5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을 때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자 천사의 말대로 무언가 나왔고 스가랴는 다시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나오는 것이 에바다라고 대답합니다. 스가랴 5장 6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 동시에 측량 도구로 1에바는 24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이 에바의 모양과 같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5번째 환상에 나온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저주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러면 그들의 모양이 에바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양은 죄를 범하고 있는 모양이겠죠. 이것을 에바와 연결시키면 에바의 곡물이나 액체를 담아 그 부피를 측량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죄악을 측량하기 위해서 에바에 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5장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천사는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다라고 하면서 에바를 덮고 있었던 둥근 납 한 조각을 들어 그 안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는 악이다 라고 말한 후에 악이라 불린 여인을 에바 속에 다시 던져놓고 납 조각으로 다시 덮어버립니다. 악이라 불리는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범죄하여 부정하여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에바에 담겼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녀, 곧 악을 측량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으로 규정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스가랴는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날아와 그 에바를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천지 사이에 들었다. 이것은 공중에 떠 있다. 공중에 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이 두 여인이 에바를 어디론가 가져가려고 들어 올린 거죠. 그 모습을 본 스가랴는 천사에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스가랴 5장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이런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그들은 지금 시날 땅으로 가는데 가서 그들이 들고 간 에바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이며 그 집이 완성되면 에바는 거기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가랴 5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시날 땅은 바벨탑이 건축되었던 장소이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흥미로운 것은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과 에바를 파괴하는 대신 바벨론으로 옮겨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치 에바가 있어야 할 곳, 악이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거기다, 여기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날 땅으로 옮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벨탑과 바벨론은 사람의 모든 힘과 기술과 숫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교만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죄악의 핵심이 교만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영광을 성전을 짓는 스스로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들먹이며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거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할 바를 다 했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거다.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모두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교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멀리 보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교만한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할 곳은 바벨론이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려면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너희가 있을 곳을 정하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것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살 거면 그냥 바벨론 가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선택해라. 하나님 나라냐 바벨론이냐. 어중간하게 중간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딱 정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 죄악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5장에 기록된 두 가지 환상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갔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11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건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전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 곧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더 이상 갈팡질팡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5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것, 또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성전을 건축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그저 부적처럼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스가랴는 8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8번째로 본 것은 4개의 병거가 구리로 된 2개의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2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런데 각각의 병거를 끄는 말들이 모두 다른 색을 가졌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었습니다. 스가랴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스가랴 6장 4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중이고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으로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가랴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병거를 끄는 말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왔다, 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은 명령은 땅에 두루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병거들이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온 땅을 두루 살피고자 하시는 걸까요? 스가랴 6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병거를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무엇을 했길래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에게 쉼을 준다고 할 때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 기분, 마음, 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나의 영을 쉬게 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나의 화를 풀게 했다. 나의 마음을 풀게 했다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병거가 한 일이 하나님의 화를 풀어서 진노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고 진정하게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으로 간 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날 땅이 있고 거기에는 아기라 불리는 여인이 담긴 에바가 놓인 집이 있습니다. 스가랴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런데 시날 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은 바벨론을 향해 간 것이죠. 그러면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스가랴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보내신 병거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던 자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쪽으로 가는 말들과 또 온 땅에 두루 다니게 되는 말들이 어떤 일을 할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병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파견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에서 온 세상을 두루 다녀온 말탄 자들에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보고를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바로 이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환상에서는 병거가 아니라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정찰했고 이제 여덟 번째 환상에서는 그 말들이 병거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조용하고 평온해 보여도 그래서 열방은 자신들의 안전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안일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한 병거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안과 열방의 권세는 하룻밤 꿈에 불과한 것이며 악인의 번성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런 스가랴의 환상은 억압받고 고통 중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의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 짓는다고 까불지 마라. 성전의 본질은 은혜지 너희들의 자격 있음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더 악해져 가고 그런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는 매일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곧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는 8번째 환상으로 4개의 병거가 구리산 사이로부터 나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에서 말탄 자들이 정찰했던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세상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도전이며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이런 환상 뒤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 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사로잡혔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인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는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 스가랴 3장 8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과 금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은과 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아마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가져가도록 했던 왕과 왕의 자문관들, 그리고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이 모은 예물이었을 겁니다. 에스라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가지고 있다는 은금은 하나님께로 예물로 드려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로 하여금 그것으로 금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또 말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스가랴가 3장에서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을 실제가 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며, 영광을 얻어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또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과 평화의 의논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동시에 스룹바벨을 넘어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싹은 다 자란 나무에 비하면 뭔가 미미하고 초라하며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싹처럼 미미하고 초라하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셨죠. 그러나 그 싹이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싹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들여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또한 그로써 진정한 왕이 되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한 뒤에는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었던 면류관을 가져다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안에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6장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역자들로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표하는 것은 싹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는 것은 그들이 예표하는 존재, 곧 싹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표하는 싹의 실체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장차 그분을 통하여 임할 영광의 미래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이후의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시려고 면류관을 보관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6장의 결론으로 있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오는 먼데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모든 존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사람들, 바로 교회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 6장의 환상과 이어지는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1차적인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넘어 또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넘어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현재를 보며 작은 일의 날이라고 조롱하며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며 작은 일의 날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자들의 입을 닫아 버리실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며 현재이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실체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국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가 1장에서 6장에 기록된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때는 성전 완공까지 2년 정도 남았던 때로 성전 건축 중반기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이때쯤이면 성전은 그 형태를 거의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델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사라셀과 레겜 멜렉과 부하들을 보낸 베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베델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대표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스라 2장 28절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계속할지 묻고 있는 매년 5월에 울며 근신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 함락과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관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유대인들은 포로기 내내 매년 5월 애통한 마음으로 근신하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델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야 할지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일이 시작된 동기가 성전의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고 있고 왕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 파괴를 슬퍼하고 근신하며 금식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 스가랴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기인 70년 동안 매년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해 온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5째 달 그리고 7째 달의 금식을 언급하시는데 7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세울 기회를 얻었던 그달리아가 암살당하여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회복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슬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예레미야 40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을 슬퍼하며 근신하고 금식하는 2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슬퍼하며 금식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에게 느끼는 연민과 슬픔 때문이지 않았느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희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제 금식하고 근신하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이것은 포로기 이전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근신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했죠. 그저 종교적인 행동인 금식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은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적 행동을 내세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의의 길,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몇 가지 종교적 행동은 얼마든지 하면서 예배에는 열심과 정성을 내면서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심지어 최선을 다해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 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듣지 않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서 있는 땅은 황폐해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듣지 않고자 했던 그들이 초래했던 그리고 초래할 결과인 겁니다. 스가랴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지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을 향해 가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형식적인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5월의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를 물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은 베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베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친히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새로운 예배를 만들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열심히 기도 오래 하고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하는 종교적인 활동들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를 향한, 오늘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어떤 활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작은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묵상은 한 주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는 이미 업로드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주간 업로드된 말씀 묵상을 합본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